여러분 벌써 2023년이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 칼빈주의, 조엘 비키 칼빈주의 페이지는 249페이지고요. 주제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라틴어로 오직 믿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우리가 지금 지지난주부터 5 솔라스, 그러니까 5 솔라, 5가지의 오직 종교개혁의 슬로건, 기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오직 성경, 개혁신학, 종교개혁의 가장 큰 화두죠.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에 대해서 나눴고, 지난주 오직 은혜, 솔라 크라티아, 오직 은혜에 대한 교리를 나눴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란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분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좀 짧게 하고 끝나고 또 줌으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 솔라피데 249페이지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주장은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해결하기 위한 루터의 고통스러운 분투의 결과였다 했죠. 물론 루터 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어떤 종교개혁의 본질적 이제 화두를 던지고 시작점을 알린 것은 바로 루터였죠. 루터는 알다시피 그 카톨릭의 이제 신부였고요. 성직자였고 그는 이제 행위로 또 공로주의 사상 안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 비참한 상태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고 시작점을 알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비록 내가 비난받을 수 없는 수도사였지만, 카톨릭 수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의 처지에서 오는 양심의 불안으로 인해 고통스러웠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그러니까 엄격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선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수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줬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이런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루터가. 나는 이것을 밤낮으로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고통스러워했다. 죄의 자각이 있었던 거예요. 루터에게는. 근데 그 해결점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카톨릭에서 주는 교리로는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을 때 그에게는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됐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주체가 진정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 기준의 그 의인을 말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 기준에서 시작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진정 구원받을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루터는
후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나는 순전히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순전히 은혜와 자비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어떤 학식, 자신의 노력 이런 게 아니라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 이런 것이죠. 100% 하나님께서 온 선물이라는 거죠. 그 순전히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즉시 나는 마치 내 앞에 열린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간 것 같은 확신을 느꼈다. 커다란 어떤 인사이트, 어떤 영감을, 확신을 느꼈다는 거예요. 결국 루터는 그 믿음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수단임을 이해했다. 복음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라고 알려줍니다. 중세 시대의 스콜라 철학의 입장에서 이성주의, 이 철학이죠. 어떤 이성과 인간의 인문학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변증하려고 했던 게 스콜라 철학이에요. 이 스콜라 철학의 입장에서 신학자들은 교훈과 설교를 통하여 얻는 믿음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이 믿음은 은혜의 선물로서 모든 계시된 진리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을 암시하는 주입된 믿음과는 구별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콜라주의 철학 사조에 있었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개신교는 이러한 구분을 배격합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믿음 모두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주입된 믿음도 의롭게 하지 못하고 스콜라주의적 철학에 기반한 믿음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설교를 통하여 오는 구원적 믿음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는요, 설교를 통해서 오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참된 믿음을 주는 방식이고 또 방편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서도 설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이제 값없이 의롭다됨을 여겼다가 칭의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범위 안에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교리는 뭡니까? 이신칭이죠.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얻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얻는 것. 이 교리는 머릿돌이자 주축돌이다.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태동시키고 자양분을 주며 성장하게 하고 보존하며 변호한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때 이 이신칭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그 의를 전가받아 그 전가받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독교 핵심을 루터가 간파하게 된 것이죠.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에 대한 성경의 언급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단 한 번도 믿음 때문에 얻는 칭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믿음 때문에 내가 칭의 얻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자신의 공로, 인간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선행일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믿음이란 개념이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렇게 공로주의 쪽으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은 믿음 때문에 얻는 칭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 제사적인 보혈, 즉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은혜롭게 전가되는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주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의다. 믿음이 인간 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칼빈이 서술했듯이 칭의는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칭의, 값없이 의롭게 여기심을 받음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주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이루셨고 그 이루신 공로를 우리가 전가받는 것으로 칭의는 구성되어 있다라고 칼빈이 말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복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만들어주는 선천적인 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의가 없다는 거예요. 펠라기오스주의, 알미니암주의, 반펠라기오스주의, 또 모든 이런 인본주의적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공로주의 사상, 카톨릭의 공로주의 사상, 인간에게는 선한 양심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사상을 주장하지만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만들어주는 선천적인 의가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밖에서 온 의라고 루터가 표현합니다. 외부에서 온 의를 우리는 전가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이 루터의 표현은 낯선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 낯선 의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낯선 의, 우리 안에 있는 선제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의는 다 부패됐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어서 밖에서 우리에게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낯선 의, 외부로부터 이 의가 필요하다라고 루터가 말했죠.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획득된 의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의라는 것이죠. 거듭남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손을 죄인들에게 수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여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가 돼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이렇게 주면 그 자들은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손이라는 것은 믿음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칭의에 공헌할 여지가 있는 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가되는 의를 받는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손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주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그것은 오직 받을 뿐입니다. 네, 우리는 받을 뿐이에요.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칼빈은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도록 안으로 이끌어줄 뿐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믿음과 은혜는 서로 그래서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믿음과 은혜의 관계는요, 오직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존중받고 그 때문에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따라서 오직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확증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직 믿음도 오직 은혜 가운데서 확증되겠죠. 같이 가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은혜로운 믿음은 복음의 진리에 진심으로 동의를 하죠. 믿음은 곤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풍요함으로,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으로, 노예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해방으로 우리를 피신시킵니다. 믿음은 죄인을 그의 구세주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로우심을 붙잡게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계속 믿음의 주체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뉘앙스가 들어가죠.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믿음이 우리를 화목시킨다 그래요. 우리가 가진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주체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루터가 기록했듯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치 반지가 보석을 끌어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껴안는다라고 기록을 했대요. 자,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의로 감싸고 포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도록 믿음이 우리를 감싼다 이렇게 루터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전인을 완전하게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이다. 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전인, 영과 육을 모두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게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개혁주의 믿음의 개념과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믿음의 개념은 얼마나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믿음의 주체는 인간 자신이고, 그래서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믿음을 획득해서 혹은 주입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반면, 우리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의의 선포에 있는데, 그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믿음과 로마 카톨릭의 믿음과의 개념의 차이입니다. 자, 로마 교회는 칭의가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주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성취되는 것이라고 교훈한다. 즉, 칭의를 성화와 혼합해 버리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 교회는 칭의가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선언으로 성취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성취되는 것이라고 교훈한대요. 칭의가. 그러니까 믿음과 칭의를 이게 성화와 혼합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칭의 안에서 죄인 자신의 의로 지탱되어야만 할 어떤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 넘어갈게요. 로마 교회는 칭의에 여러 가지 등급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칭의가 등급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리고 신자는 성례 성사를 통하여, 7성례 중에 하나인 성례 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라는 교회 가르침 속에서의 암묵적인 믿음에 좌우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어떤 행위를 통해서 칭의도 단계가 나눠지고 레벨이 나눠진다. 그래서 뭘 배워야지, 또 무슨 어떤 그런 칠성례에 참여를 해야지 어떤 그 레벨이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반면 오직 믿음, 이게 개혁주의의 기치죠. 오직 믿음, 솔라피데는 믿음에 무엇을 더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에는 레벨이 있는 게 아니고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공로주의 사상의 카톨릭적 믿음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선물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전가되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중심적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입니까? 우리는 오직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루터와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내게 그리스도를 준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믿음으로부터 역사하는 사랑을 내 이웃에게도 주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성화시켜 나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직 믿음의 진리를 사랑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녕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조엘 비키가 솔라피데,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마쳤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짧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 개념을 정확히 갖고 계시면 돼요. 우리는 믿음이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어떤 공로적 관점에서 의지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고 은혜가 곧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그분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해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는 그 루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